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러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길을 따라 칼을 때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불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율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 거리하니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율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 주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언역으로 죽으며 비건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아멘. 선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내뱉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어느 선지자 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걸 열자마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일성을 내뱉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좀 독특하게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긴 시간 동안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를 홀딱 깎고 수염을 홀딱 깎아서 그걸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성읍에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 사방에서 흩으면서 칼로 이렇게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라 이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 앞에는 모로 누워서 390일 이쪽으로 누워서 40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에 뭐 한 230g 조그만한 그 양식 겨우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식을 먹고 물도 2컵 정도 마시고 그렇게 390일을 살아라 뭐 이런 식의 명령을 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전하는데 오늘은 머리 홀딱 깎고 수염도 깎고 이게 뭐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죠. 우스운 꼴이에요 이게. 남들이 볼 때도. 근데 한 개인이 남들이 볼 때 우스운 꼴이 되고 뭐 그런데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는 활용당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 개인의 뭐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위신이라든지 나의 평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사용당하면 됩니다. 나 이런 모양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반칙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게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마귀 장난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강제하시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반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온갖 몸짓을 다 하는 것 그건 그냥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 우상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치 않은 곳을 끌고 다니면서 주님 앞에 그냥 끌려다니는 요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100%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받는 분도 아니고요.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걸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 흉내내기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제물이 너희들이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은 다 카트 당하고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궈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 드림, 제물 드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들 들어서 못 받는다면 아예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지 왜 드리라고 해놓고 못 받는다고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제사 같지도 않은 제사를 드려보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 흉내내기에 사람들은.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성경의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섬기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막 강제로 끌고 갑니다. 성도는 그렇게 당하는 자예요. 나 이거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부셔버려. 그거 너 바벨탑이야. 그거 결코 니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버려요. 이런 관계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제대로 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당하면서 삽시다. 뭐 안 살아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끌고 가십니다. 어떤 사태를 일으키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인자야 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야 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아 이 말인데 이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에스겔을 선발했다,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머리카락을 다 밀고 수염을 다 깎고 그 털을 3등분을 해서 저울에 다 갈아서 3등분을 했어. 성읍에서 3분의 1 태우고 사방에 칼 날리면서 칼로 치고 나머지 바람에 3분의 1 날리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분풀이하는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스겔의 유분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없어요. 성도의 유분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일하심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뭐 해줄래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마른 막대기 그냥 사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데요. 아,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는 아닌데. 주님의 아이디어도 좋은데요.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더 첨가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걸 주님이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의견 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견은 내 유불리를 떠나서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예 안 받아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너희와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땅이에요. 이건 접점이 없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그런 게 없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랐어. 그 말은 아 내가 뭐 생각한다 그러면 아 이거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진짜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강제로 강권하실 때에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상황은 있죠. 그거 내 생각은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지금 이거 원치 않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어 주옵소서.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 이상의 기도는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형이에요. 인간은 시작은 다 지 뜻을 구해요. 나 이거 힘들면 안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가족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 나라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계속 내 원함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 은혜 깨달으니까 이 쓸데없는 거 이걸 내가 왜 구하지? 주님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진짜 개판이 된 걸 거죠.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겠죠.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펼치면서 보여주는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시키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악한 무리들이 따라와서 죽이고 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예루살렘이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은 이런 일이 없는가? 우리가 이런 물음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자기 이름을 두셨고 자기 성전을 두셨고 자기 백성을 그곳에 두셨고 흩어져 있는 백성을 주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인도하겠다고 심어 놓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개판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 아닌 곳은요, 그건 모를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저주예요. 언약이 없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지금 여기에는 언약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애국 땅에 있는 그들을 강제로 끌어내어서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데, 발버둥 치는데 뭐가지 삐뚤어서라도 그를 끊고 강제로 그 백성을 그 애국에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러니까 애국의 최고 권력자도, 애국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 노동력이잖아요.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애국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바깥에 나오면 집도 절도 없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고, 이걸 성경은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내줘라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강제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9장 5절. 신명기 9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불려가고 한 이유가 그들이 의롭거나 착하거나 정직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고 내어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이, 맹세하신 것이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오늘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착하거나 의롭거나 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언약이 이렇게 됐구나.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유불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유불리를 계산했죠. 차라리 애국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거늘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애국보다 더 살기가 팍팍해 됐어. 옛날에 종살이 할 때보다 광야에 나오는 하나님이 불러내서 좋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유불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이끈다고 하면 그냥 언약대로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언약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옛날보다 살기가 더 힘든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구통 날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그러고 욕하고 뭐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언약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생각하면 결코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다. 이건 언약 안에서. 모든 사태를 주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것도 아멘이고 저것도 아멘이고 병들어도 아멘, 건강해도 아멘, 풍부해도 아멘, 빈곤해도 아멘.
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니까 옥에 가두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데 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옥에 갇히는 그것도 주님이 복음 전하고 있는 상황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감사해야죠. 이스라엘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시범 조개들입니다. 자연 만물, 세상의 모든 것들, 피조물까지,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도구인 것은 맞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뭐 이런 말 할 거 없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 보여주시는 일에 내가 활용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활용당하고 있습니다. 체면, 선지자 수의 위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말 할 때 사람들이 먹어줄까? 신뢰성이 있을까? 그런 거 따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머리 벌딱 감고 수염 감고 참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참 꼴이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진짜 꼴이 우스울 거예요. 근데 꼴이 우스고 말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셨어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건 좀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복음도 모를 때인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이런 사람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매 맞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어떨 때는 두드리고 맞아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고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당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너무 심하고요. 약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고요. 하나님 인간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니까 응답되도록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결국은 성도는 그렇게 되는군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각자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지.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뛰고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지 옆에 있는 요한이 주님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님 물었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네 것만 생각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재밌죠. 재밌다는 말이 좀 억배가 있는데 너무나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루시면 난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요한도 힘들어요. 요한이 그렇게 쉽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쉽다, 힘들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도 이게 잘못된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힘들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게 광야예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곳곳이 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거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지 영적인 안목을 보면 이 세상은 항상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혹하고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처럼 설치는 세상입니다. 이것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렇다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주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어떤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곳에만 주님의 성전이 있고 주님의 백성이 있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요. 제사라는 그런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나머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제사 드리면 주님이 제사를 받지도 않아요. 지정한 곳 성전에 나와서.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제사를 마련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곳이 주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너희들이 되었다. 더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삶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먹는 그런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련하겠다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은 다른 지역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고 화를 내시는 주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아,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구나.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지 못해서 지금 안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정반대로 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냥 다 다른 모습으로 그냥 심판해버리지. 여기 뭐 남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해야 될 현실이에요. 누구도 이 주님의 심판 앞에 주님 의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완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묵묵히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고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설 중에 그보다 더 심한 욕설이 없는 그런 욕설을 내뱉었습니까? 그게 자기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냥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독사의 새끼들밖에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시면서 자기의 하시고 싶은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몰아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성도는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말씀을. 왜? 주님은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실 일들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고 자기의 품에 안으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참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 저주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이렇게 뭐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뿔뿔이 흩어져서 또 죽고 이 이야기가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이야기가 기쁨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어요. 근데 뭘로 구원을 합니까? 심판, 저주, 구덩이에, 죄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건짐의 위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이전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 속에 너희들이 갇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 수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용서받은 자에게는 그냥 기쁨이에요. 벌써 복음이에요. 죄인 맞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어 주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덮어주심이 절실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3등분을 나누는데 맨 앞에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가 핵심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에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씻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날개가 이걸 또 덮고 있어요. 이중으로 덮고 있어요. 뚜껑이 죄를 덮고 있고 그 안에 죄악들을 덮고 있고 그리고 또 천사가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구약의 표현을 신약이 인용을 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성전의 구도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 인간의 완악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속죄소가 그걸 덮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날개가 다시 이중으로 덮고 있어요. 그게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죄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주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허물이 덮여지는 이 관계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용서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덮어주심. 다른 이야기를 하면 대신해서 저주받으심. 대신 피 흘리심. 그 피만 자랑할 뿐이군요. 그 피만 소망할 뿐이군요.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피를 자랑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하려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는 결국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왜요? 죄를 범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순종 못하고 죄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주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리라 이 말이거든요. 왜? 내가 죄 지어서 받을 저주를 진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받아야 될 저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해방됐다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것도 없고 뭐 저주받는 데 대한 불안감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뭔가 걱정이 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무엇이 없어요.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그 덮개 안에 언약궤가 죄가 잔뜩 있는데 속죄소가 덮어버리고 천사의 날개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관계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이 멋지게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죄 짓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태생이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말걸음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 다 그냥 주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 보면 다 그냥 죄예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두셨는가?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렇게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막 기근에 죽고 칼로 죽고 뿔뿔이 흩어서 다 죽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 먹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죄를, 이런 완악함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없습니다. 남들 바라보면서 내 모습 비교하면 때로는 내가 우쭐댈 모습들도 있고 어떨 때는 기가 죽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끼리 내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지심 앞에 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